자, 구약성경 229페이지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10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민수기 20장의 내용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민수기 20장 1절을 보시면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과 민수기 20장 사이에 불과 한 장 차이지만 민수기 19장 22절과 20장 1절 사이에는 40년의 기간이 흘러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진노하셔서 그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것이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 1세대 중에서 딱 이 시점에는 5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모세의 그 남매 셋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5사람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 민수기 20장 1절이에요. 그런데 미리암이 이제 죽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죠. 아마 나이 차이가 한 7살에서 한 10살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미리암이 등장하는 장면이 모세가 강물에 띄어졌을 때 그 모세를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미리암이 처음 등장하고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죠. 미리암의 찬양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인들이 부른 찬양이 몇 개가 있어요. 미리암의 찬양, 한나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이렇게 있는데 그 여인들의 찬양을 남긴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이 미리암이고 성경은 미리암도 예언자다,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세 번째 미리암이 등장할 때는 모세와 좀 다툽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좀 반대를 해요. 아마도 그 구스 여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반대를 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미리암인데, 이 미리암이 민수기 20장 1절에서 이제 죽고 맙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광야 1세대가 저질렀던 잘못과 똑같은 잘못을 광야 2세대들이 저지르는데요.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와서 항의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1세대들이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3절에 보시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참, 이 광야 2세대들의 이 불평을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계속해서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있었을 때예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자기들을 뒤따르고 있었던 때였고, 그 자기들의 부모가 여호와께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은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광야 2세대들이거든요. 근데 그 광야 2세대가 하는 말이, 하는 불평이 너무나 똑같아요. 자,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한 반석을 지시해 주셨고 그 반석에게 명령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 모세가 11절에요.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에게 명령하여라. 그런데 모세의 행동은 반석을 쳤어요. 자, 모세가 반석을 친 이유가 뭘까요? 왜 모세가 반석을 쳤을까요? 이때 모세의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것이 이제 무리바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인데 이때 모세는 아주 화가 충만했던 때예요. 사실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잘못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같은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엄청난 벌을 내리십니다. 모세와 아론 두 사람 모두에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뒷부분에 보면 아론이 죽습니다. 이 무리바 사건에 대한 그 잘못을 아론이 먼저 감당하게 돼요. 자, 우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그렇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모세가 어느 정도 이거 정상을 참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물이 나온 거는 나왔잖아요. 뭐 물이 나와라 이렇게 말로 명령을 했건 지팡이를 2번 쳤건 물이 나온 건 사실이고 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을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여기 2가지 잘못을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았다. 또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제시가 됐어요. 물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은 이때 이 광경을 보고 무엇이라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화가 나서 바위를 치니 그것 때문에 물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랬다면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모세는 인간적인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성품이 다시 한번 성경에 계시가 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이 잘못 때문에 모세는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마 모세가 가장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원하고 날마다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가 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꼭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이런 열망이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자신의 분노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섰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인데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은 훨씬 더 엄격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직분자로 또 사명자로 일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합리화에 빠질 수 있어요.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화나서 좀 소리 좀 질렀어 뭐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것 때문에 모세는 평생에서 가장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엄격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 자체가 우리와 믿음이 약한 사람들, 불신자들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준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 이 정도 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기준이 특별히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기준만 다르지 않고요. 그 기준에 상응하는 상급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미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라고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지만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엄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은 사람들이 다니려 하지 않는다. 좁고 협착하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좀 더 높은 곳에, 좀 더 엄격한 곳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